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문일지십은 공자가 그의 제자 자공과의 대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한 가지를 듣고 10가지를 미루어 깨우치는 총명함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이 칭찬의 말을 한 가지 잘못을 들어 전체를 질책할 때도 많이 쓰곤 합니다. 문장의 유래와 상관없이 저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총명함도 바르지 못한 하나의 태도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태도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의 뿌리는 누가 주인인가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재물과 관련된 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돈을 옳지 못하게 사용했던 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재물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큰 재물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큰 일을 할 때의 모습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한 가지 일에 대한 처신은 여러 상황에서의 태도를 알게 하는 저울이 됩니다. 오늘의 충성은 어제와 내일의 충성을 반영하고 현재의 불의는 과거와 미래의 불의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발사되었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불과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탑승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TV에서 중계되었던 그 발사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날아가던 우주 왕복선이 하얀 구름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광경과 그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 폭발한 우주선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것이 그렇게 큰 사고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챌린저호 폭파 사고에 대한 글을 통해서 그날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직경이 0.7cm라는 오링, 그 아주 작은 오링이라는 작은 부품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직경이 0.7cm의 부품과 거대한 우주선, 비교가 될 수 없는 크기이지만 손톱보다 작은 부품 하나가 그 거대한 우주선을 폭발시켰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이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값비싼 일이 아니어도 빛나는 일이 아니어도 주목받는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도 작은 충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임원을 임명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임원들이니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서는 안 되겠지요. 신앙은 분명 중요한 자격 조건이지만 저는 임원을 선출하고 임명할 때 신앙을 1순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진 일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봅니다. 신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태도와 자세만 좋다면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수준을 올리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물주고 걸음쳐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태도가 좋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자세가
나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바꾸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에 임하는 자세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느냐,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런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제일 먼저 봅니다.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보이는 권위자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나의 스케줄, 나의 계획을 우선에 두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맡겨진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아도, 어떠한 빛나는 일, 중요한 일을 맡아도 늘 중간에 그만둡니다. 미국의 교육가 캠 블랜차드는 솔직하다는 것은 스스로 남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기만 하고 성실하지 못하거나 성실하기만 하고 솔직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도 맡기시지 않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일 맡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이라면, 보스라면 나는 나 같은 직원을 뽑을 것인가? 나는 나 같은 직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충성한 대로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는 지름길을 찾는 사람 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때 어느 순간 진정한 실력이 나에게 갖춰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 기본은 단순하고 재미없습니다. 악기를 아는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것을 매일 합니다. 세계적인 연주가들도 매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트럼펫 앙상블을 이제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트럼펫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자마자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은 뭐냐면 빈 악기, 피스를 끼우지 않는 소리 안 나는 악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0번 호흡을 불어넣어. 그러면 아이들은 모든 힘을 다 써서 거기 악기에 호흡을 10번 불어넣습니다. 선생님은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수십 년 그 악기를 부는 선생님도 같이 아이들과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왜? 실력이 없든 실력이 좋든 기본은 누구나 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여기 밑에서 첼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나 손을 한번 만졌어요. 왜 남의 딸 손을 더듬댔냐가 아니라 손이 현을 잡는, 줄을 잡는 손을 한번 만졌는데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기타를 치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이 손끝이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많이 잡는 이 검지 손가락은
손끝이 한 0.5cm는 딱딱해요. 근데 얘네 손을 봤는데 한 검지의 한 마디 절반이 딱딱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죠. 끊임없이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가져진 어쩌면 훈장일 겁니다. 우리 김일중 연사님, 지휘자님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했습니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하면 어디가 안 좋으면 이가 들어갑니다. 리드를 물기 때문에. 그래서 앞니, 아랫니가 다 뒤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악기를 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왼손 엄지손가락보다 한 1.5배 두껍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실력을 갖추려면 끊임없이 기본부터 해와야 되고 그 기본을 갖출 때 내 몸에서는 티가 나는 것입니다.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기본을 꾸준히 해온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삶의 현실에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빛나지 않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 빛을 내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맡겨진 일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할까요?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너를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일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그 무언가, 능력, 재능, 그것을 보고 택하셨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을 보고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자격이 안 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기려면 어느 한 사람도 저에게 목사님 정말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 일의 적임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신 없었습니다. 없어 하셨습니다. 부담감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면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제가 일단은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 모두 다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뽐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초등교회 부장님이었던 백지선 영사님이 부서를 맡는 간사가 되면서 그 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그 초등부를 누가 부장으로 그 간사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하는데 이도민 집사님이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초등부 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초등부 교사들 가운데 백지성 간사님을 도와서 이 부서를 잘 이끌 수 있는 부장으로 누가 좋겠습니까?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든 채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딱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제 말 좀 따라해 주세요. 네. 목사님. 아니. 지금 따라하지 말고요.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네,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잘난 척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자신이 없어도 맡기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신 겁니다. 가끔 일 맡았다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김없이 연말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니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내려놓겠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성실하지 못하니까 다 때려쳐 그만둬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자리 감당하라고 하시겠지요. 맡겨진 일,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내 신앙생활이 더 성장합니까? 더 성실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합니다. 다시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못하는 일은 내일도 못하고 내년도 못하고 10년 후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보여야 됩니다. 당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관장들, 임원들이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연임했을까요? 잘해서요? 아닙니다. 올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연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붙잡아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보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내 삶이 힘들어지면은 교회에 맡겨진 일부터 내려놓습니다. 물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몸과 정신이 탈진해서 더 이상 힘쓸 겨를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고난,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과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않은 성도의 열정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내려놓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듭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가 실망스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고난과 슬픔이 유익이 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이 힘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메뚜기에게는 1cm의 상처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정도의 상처를 입은 메뚜기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상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간장종지처럼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수저를 넣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한 수저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그 강물에서 소금 맛이 날까요? 강물은 맹물 맛 그대로일 것입니다.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간장 종지가 아니라 강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힘이 내 힘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이미 받아도 남을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간장 종지만도 못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접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늘 편하게, 늘 계획한 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만 하고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끌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와 갈라디아 등지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을 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살기 좋은 시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힘들지만 살면서 겪는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절하고 눈물 흘린 일, 가슴 친 일, 한숨과 탄식으로 보낸 시간들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말 못하고 힘들고 참고 견디는 것들이 있는데 저라고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모두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인가? 라고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원망,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갖는 불만, 이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끓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은 예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제 문제에 그랬던 시간들, 그게 더 길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되기에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냐 말입니다. 혹시 고난을 핑계 삼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찾고 부러워할 만한 꽃길은 아닐 것입니다. 찬송가 491장의 가사처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는 싸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맡겨주시고 세우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아멘하며 주 앞으로 달려갑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굳게 합시다. 그 높은 길을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 빛나고 영광된 그곳에 우리 함께 섭시다. 주님의 일꾼이여 어서 나오십시오. 신실한 일꾼이여, 충성된 일꾼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오니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남의 일처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일이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이라 할지라도 싸우며 기쁘게 찬송하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물질에 끌려 살거나 물질을 쫓아서 신의를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신 또한 윤택하게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